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죄의 문제를 빼놓고는 우리가 구원과 복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인간의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에서 성경은 인간이 이 죄를 향한 열망과 의지가 얼마나 악질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고집스러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죄악된 모습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특별히 십계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는 동안 산 아래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인류 최초의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먹고 마시며 향락을 즐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1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먼저 만납니다. 백성을 만나기 전에 여호수아를 먼저 만나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모세는 그게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내가 보기에는 노래하는 소리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진중에 도착하기 전에 아마 멀리까지 그 요란한 소리가 들렸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것이 노래하는 소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산에 계실 때 모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의 행태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그 송아지와 금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함께 춤추는 것들을 보면서 모세는 크게 분노하여서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바닥에 내리 던지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매우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별 생각 없이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말을 못 합니다. 이래가면서 자기는 못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한다. 너 빨리 내려가 봐라. 이렇게 하셨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인데 하나님 진노하시면 되겠습니까?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 그 우상 숭배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질 정도로 그래서 깨뜨릴 정도로 지금 분개하고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돌판을 던질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을 받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모델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삶의 기준, 삶의 어떤 원칙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십계명과 율법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뛰어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며 뛰어논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금 완전히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볼 때 이들에게 삶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이 십계명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이 쓰여진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버렸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세에게 이 우상 숭배 장면을 직접 목격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죄악된 모습에서 성경은 지금 아론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던진 후에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지금 화가 나서 형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들이 지금 죄악에 빠져 있는 거냐. 그러자 아론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모세에게 지금 아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도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있는 지금 이 아론이 이 모든 상황의 탓을 백성들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아담 지금 너가 먹은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하와가 열매를 저에게 줘서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와가 저한테 열매를 줬기 때문에 제가 먹은 겁니다. 제가 열매 먹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와 때문에 먹은 겁니다. 잘못이 있다면 저에게 열매를 준 하와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하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지금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죄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걸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지은 죄가 뭐냐면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지금 이러한 책임 전가의 모습,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악해서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백성들이 어떻게 악한지 아론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23절부터 24절까지 아론의 해명이 나오죠. 근데 이 해명에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맞는 건 뭐죠?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맞습니다. 23절에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한 것,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24절 보면 금을 모으라고 아론이 시키죠. 근데 금을 모으게 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다. 이건 거짓말이죠. 32장 4절에 보면 송아지를 만든 과정이 나오는데요.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렇게 나오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직접 만들어 놓고
마치 우연적으로 송아지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아론의 해명에서 보면 그 말의 뉘앙스가 지금 자기는 잘못이 없고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들추면서 그렇게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면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모세가 25절에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백성은 어땠죠? 백성은 방자했습니다. 여기 방자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out of control이라고 합니다.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그런 오만 방자한 모습을 보인 것이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뭐라고 나오냐면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그 방자한 모습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방자한 모습을 아론이 그대로 둘 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고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라는 인물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26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앞으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앞으로 나오라.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다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형제, 친구, 이웃을 죽여라. 그러면서 레위 자손들이 백성 중에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29절에 모세는 자기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하나님께 헌신했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아들, 형제, 이웃을 죽인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표면적인 결과로 이 사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을 구원한 구원자로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인도자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원자와 인도자로 믿는 그 신뢰가 이들에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신뢰가 박살이 난 것이죠. 모세의 이 심판은 단순한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보면 그냥 이들을 심판한 게 아니라 26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이 레위 자손을 빼고는 다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는 이들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철저하게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하는 자들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심판할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했으니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만 남았구나. 이제 됐다.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심판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30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30절부터 3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31절에 보면 모세의 심정이 어떻다 그러죠? 슬프도소이다. 슬프다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슬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여 큰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지금 슬퍼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이 역할을 우리는 가운데에서 그 관계를 보호한다, 지켜준다, 보존한다 라고 해서 중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역할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고 범죄한 것으로부터 살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착각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자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솔직해진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착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실패의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패한가, 얼마나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이 고집스러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가 나오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은 그 앞에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성막 건축 설명서와 또 그 뒤에 35장부터 40장까지 설명서대로 그대로 성막을 짓는 그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막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어라와 성막을 만들었다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간의 본성적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지금 성막을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그것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깊은 죄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깊은 우리의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넓고 깊은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